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회에 걸쳐서 계약과 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맥이었죠. 이번부터는 이제 셋째 맥,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개념 그리고 폭력의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의 셋째 맥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 영화, 연극 이런 데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 이야기에 그 줄거리가 있죠. 영어로는 플롯이라고 하죠. 줄거리는 작품을 형성하는 뼈대, 곧 작품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줄거리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기본 줄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뼈대는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 사건 그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와 사건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펼쳐집니다. 그 목적이란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좀 더 줄여서 구원의 역사, 더 줄이면은 구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인과 고대인의 역사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개념의 정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과거 사건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문헌입니다. 역사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곧 역사적 사실, 팩트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등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에 어긋나는 기록은 허구나 조작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사실, 팩트죠. 사실과 더불어 또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 또는 진리, 트루스입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가 사실이라면, 팩트라면은 진실이라는 건 사건의 의미와 그 파급 효과를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과 달리 역사에서 이 팩트, 사실보다 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도 역사의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반드시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특정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에서 역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과거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좀 과장하거나 또 약간 수정해도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돌기둥, 성전벽, 암벽 등에 새겨진 고대 근동의 금성문의 그림과 더불어 임금들의 승전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임금에 대한 찬양 일변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의 육각 기둥에 새겨진 승전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사네립은 1인칭 어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승리와 통치를 한껏 과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런 역사 기록에 비하면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은 훨씬 덜 편파적입니다. 1인칭 어법 대신 임금이 언제나 3인칭으로 소개되고 그 임금의 잘못과 죄악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초대 임금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다룬 사무엘기와 열왕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이 이용을 했음직한 역사 기록은 없을까?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이 객관적 기록에 의지하여 역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문헌을 이용했다고 종종 밝힙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역사 기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기적 기록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바빌론 유배가 시작되기까지 궁중의 서기관들이 연대기적 기록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선 궁정실록, 사무엘 하권 8장, 열왕기 3권 9장 10절에서 28절 또는 16장, 그리고 궁정 관리들의 직책과 명단을 적은 공직자 문서가 또 있죠. 사무엘기 하권 8장 16절부터 18절, 또 23장 8절부터 39절, 열왕기 상권 4장 1절부터 19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성전 문서입니다. 열왕기 상권 6장에서 8장, 열왕기 하권 22장에서 23장, 느헤미야기 8장, 10장에서 12장 등입니다. 이 밖에도 내용은 전하지 않으면서 저자들, 특히 역대기 저자가 이용했다고 언급하는 임금들의 실록과 예언자들의 실록 등이 있습니다. 이조 왕조실록 같은 실록이죠. 그다음에 둘째는 연설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연설문이 많이 나오죠. 고대 근동의 역사 문헌에서 연설은 특별한 구실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의 전쟁사, 예를 들어 플루타코 영웅전 같은 거 보면은 저자가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곧잘 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저자는 독자에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거나 알고 싶은 진실을 간결하고 또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녹음기, 속기록 이런 것이 옛날에는 없었죠. 그런 시절에 주인공들의 연설을 무슨 재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며 또 재현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또 설령 사건의 목격 증인이 작성한 연설문이나 설교문을 저자가 입수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옮길 의무감이나 필요성을 저자들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설이나 설교도 그 성경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는 신학 사상을 개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문학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선교 설교들과 또 바오로의 변호 연설들도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를 포함한 신학 사상이나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호교론을 피력하기 위해 저자가 이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연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호수아기의 스켐 연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스켐에서 연설한 게 나오죠. 여호수아기 24장 1절부터 28절. 또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 상권 12장에 나오죠. 또 예루살렘의 항복을 촉구하는 아스리아의 장수 랍사케의 연설, 이런 하권 18장 19절부터 25절 이하에 나오죠. 이런 건 좋은 예죠.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 형식으로 남긴 연설 또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저자들이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문헌들,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살해하라고 적어보낸 편지 같은 거 있죠. 그 외에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편지들은 거의 모두 공적인 성격을 띱니다. 공적 편지 예를 몇 가지 들자면은 귀족들에게 보낸 이세벨의 편지, 열왕기 하권 21장 9절부터 10절. 나아만의 치유를 부탁하는 아람 임금의 편지, 열왕기 하권 5장 6절. 예후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보낸 편지, 열왕기 하권 10장 2절부터 3절 또 6절. 예레미야 연자가 바빌론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23절. 또 바록서에 수록된 예레미야 편지들, 바록 6장.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민족들이 페르시아 임금에게 보낸 편지와 또 그 페르시아 임금이 그들에게 보낸 답신이 있습니다. 에즈라기 4장 9절부터 22절. 이런 것들이 좋은 예죠. 이 가운데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즈라기에 나오는 편지들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연설처럼 저자의 신학 사상이나 메시지를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에는 실제 더 많은 편지들이 나오는데 모두 저자가 입수한 실제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의 고찰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실제 역사를 증언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용하였다. 둘째, 성경 저자들은 입수한 자료들을 실제 역사 기록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신학 사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창조적으로 이용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화와 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화, 설화. 서로 연관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한데 묶고 서술한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는 사화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사화로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임금이 되는 과정을 묘사한 왕위 등극사화, 사무엘기 상권 16장부터 사무엘기 하권 5장까지 내용입니다. 또 솔로몬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위를 차지한 그 과정을 그린 왕위 계승사화가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9장부터 20장, 그리고 열왕기 상권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의 경우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분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하는 탄생사화,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2장 39절까지, 또 유년사화가 있죠. 루카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또
그분의 죽음과 얽힌 사건들을 다룬 순환사화가 또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과 15장, 그리고 마테오와 루카의 병행 대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부활하신 그분의 바른 이야기를 전하는 부활사화가 있죠. 마르코복음 16장,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루카와 마테오의 병행 대목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화들은 실제 사건, 예수님의 탄생, 순환, 십자가 죽음, 부활 등의 바탕을 두지만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해내는 게 지필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는 나자렛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삶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화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를 재구성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자들의 의도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둔 사화와는 달리 설화는 성경 저자들이 특별한 의도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주의 창조 과정이나 인류 생성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히려 한다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뱀이 있었는가, 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갈비뼈 하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할 수는 없죠. 창세기 창조설화 1장과 2장, 창조설화는 만물은 해, 달, 별들처럼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이 아니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좋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는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 족보를 보면은 아담은 130세 되었을 때 첫 아들 셋을 낳고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다른 원조들도 100살경에 첫 아들을 낳고 보통 900년, 80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류 역사를 7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휴거론자들 있죠. 그들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세대이니까 루카복음 3장 23절고 38절에 나오는 족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100살에 다음 세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2000년,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잡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1999년 10월 어느 날 공중에 들어올려졌다가 소위 휴거죠, 휴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다시 내려와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게 오류로 판명됐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원조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보고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원조들에게 3대 축복, 장수, 후손, 땅 가운데 하나인 장수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것을 따름입니다. 사화와 설화의 구분은 성경 저자들의 구분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구분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을 중심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모든 낙권들의 배열을 보면은요, 구세사의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인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조의 역사, 그 다음에 이집트 노예살이와 탈출, 시나이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복과 점령, 그리고 판관 시대와 이스라엘 왕정 시대, 바빌론 유배와 귀환,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일어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의 승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 선포, 교회 제도의 확립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전망, 묵시록이죠. 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인 동시에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곧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놓여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 사건은 구세사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신화와 성경, 신화와 성경. 이스라엘 민족이 속해 있던 고대 근동은 갖가지 신화들을 안고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영향을 미친 가장 오래된 신화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 그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 말고도 이집트 신화, 바빌론 신화, 우가리트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성경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신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운 우상들은 모두 이런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은 신화의 신들과 이야기와 표현들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신화의 세계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신화의 언어와 표현들, 심지어 그 내용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조 이야기들은 이런 신화적 배경을 모르고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신라권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활용합니다.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있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불사초를 얻은 뒤에 물가에서 물을 먹는 사이에 뱀이 이 불사초를 훔쳐 먹습니다. 길가메시는 뱀 때문에 결국 불사초를 빼앗기고 죽게 되지만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시의 내용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생명나무가 아니라 지선 악과에서 열매를 따먹고 죽게 만들었다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아트라하시스가 등장하는 바빌론 홍수신화가 있죠. 노아의 이 홍수신화, 바빌론 홍수신화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신들이 홍수를 막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에 제방 뚝을 쌓는 사람들의 불평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주신들, 세 신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지하수의 신이 몰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제사장 아트라하시스에게 이 사실을 귀띔해주고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 다른 짐승들이 홍수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굶주린 신들이 제물을 먹기 위해서 파리떼처럼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고대 근동인들에게 익숙한 신화를 이용하여 구원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 두 가지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여서 과학적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과학자들은 6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대목을 신화적 허구로 여겨 완전히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성경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표현으로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폭력의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혹스럽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기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가나안 토착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복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원하거나 심지어 명령하기까지 하십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이런 대목을 접했을 때 경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그 고대 근동인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전쟁 문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하곤 1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여기서 해가 바뀐다는 말은 춘분을 가리키죠. 춘분을 기준으로 한 해가 바뀝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겨우내 군사를 잘 먹이고 훈련을 시켜 놓은 다음 전쟁을 하기에 좋은 계절, 봄이 돌아오면은 임금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는 싸우러 전쟁에 나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연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좀 큰 전투가 없으니까 장수들을 또 사병들을 이 전장으로 내보내고 본인은 이제 왕궁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전쟁 용어와 표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느님도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 성체, 튼튼한 성곽, 임금 등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 묘사된 전투 장면들은 우리가 보기에 끔찍하지만 실제 역사를 사실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전투에 동원된 군사들의 규모나 사상들의 숫자는 과장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누가 전투에서 승리했는가는 그것을 기록한 나라에 유리하도록 집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각 권에는 작중연대와 저작연대가 있음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호수아기의 그 폭력 장면. 여호수아기의 작중연대는 기원전 1200년 경이지만 이 작중연대라면은 이 작품상의 그 연대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그 작중연대는 15세기. 그래서 이 작중연대는 기원전 1200년 경이지만 저작연대는 바빌론 유배가 끝날 무렵인 기원전 550년 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작품은 다른 문학 작품처럼 저자의 집필 의도에 따라 이야기가 꾸며지거나 전개됩니다.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가를 묻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곳의 토착민들, 원주민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들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과 관련된 모든 것과 철저히 단절을 해야 마땅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철저한 싹쓸이에는 이 같은 신학적 명제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가? 가나안 정복 이것이 대대적으로 또 일시적인 그런 그 전투에 의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병대 수준의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성곽과 왕정제도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를 갖춘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을 전격적으로 초토화시키기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민족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기 거의 200년 동안 서서히 그 민족들과 계속 전투도 벌이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폭력, 성경에 나오는 이 폭력의 이 기원과 본질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의 문제는요, 비단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의 큰 문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폭력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저자는 프랑스 인문학자 르네 쥐라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상당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좀 이분 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 쥐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 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불어로는 La Violence et le Sacr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을 폭력과 성스러움, 그는 폭력의 근본이 인간의 모방과 경쟁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두고 욕망을 드러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의 동료도
가까운 사람이 그를 모방해서 같은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일한 대상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욕망의 대상은 사라져요. 그게 또 지나치면은 이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직종의 업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다 나중에는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인류의 문화는 이 모방과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모방과 경쟁은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죠. 하지만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폭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한 집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공동체 전체가 폭력으로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공동체는 공동의 희생양을 하나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약점을 찾아내거나 약점이 없다 할지라도 조작을 통해서 약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그 폭력을 그에게 행사합니다. 희생양은 공동체 전체의 불만과 분노와 증오로 인해 생겨난 폭력을 다 한 몸에 받고 그 다음에 이게 희생당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희생된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함의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네 주라르의 그 폭력 이론입니다. 르네 주라르의 그 폭력의 본질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라르는 성경, 특히 복음서가 모방과 경쟁의 메커니즘 그리고 폭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고발하면서 또 치유책도 제시한다고 보았습니다. 르네 주라르는 단순히 사상가로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톨릭 교회의 모든 그 전례라든가 모든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천하는 신자였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경쟁과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카인의 사례가 바로 그것인데요. 카인과 아벨은 왜 제단을 따로 차리고 하느님께 제물을 따로 바쳤을까? 하느님의 호의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두 형제의 지나친 경쟁이 화를 불러들입니다. 형 카인이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셨거든요.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노시라는 곳에 가서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나 국가의 창건, 곧 건국 신화에는 흔히 이런 식의 경쟁과 폭력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로마의 건국 신화죠.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두 형제 사이에 이 지나친 그 경쟁이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이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게 되는 거죠. 지나친 모방과 경쟁 그리고 이어지는 폭력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눔과 양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상황을 다룬 창세기 13장이 아주 좋은 예죠. 여기 보면은 목초지, 좋은 목초지, 풀밭을 두고 또는 우물도 이제 거기 포함됐겠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의 그 목자들 하인들과 나의 그 하인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투고 있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자, 네가 선택을 해라. 여기에 아주 좋은 그 땅이 펼쳐져 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 있죠. 한 아이를 두고, 갓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이때 솔로몬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아이를 반토막 내서 반절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것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폭력을 막기 위한 속죄양의 메커니즘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성경은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이라는 그 축일이 있죠.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사제는 염소를 끌어다가 공동체 앞에 세워놓고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다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 그 염소가 공동체의 모든 그 죄를 다 끌어안고 광야에다 죽습니다. 물론 그 염소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염소가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때 속죄 염소, 스케이프꽃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걸 속죄양 또는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공동체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속죄양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속죄양으로 보통 삼죠. 속죄양을 희생양을 선정하는 기준은 힘없는 사람,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중세 때 우리가 마녀 사냥의 그 예를 많이 보죠. 그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은 고아, 창녀, 과부, 정신병 환자 등이었습니다.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야 제거하기가 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고엘 제도는 이렇게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구원자, 속량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최초로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가인이 지나친 경쟁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었죠. 하지만 하느님은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을 결코 침묵 속에, 기억의 망각 속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제 추방당하죠. 형제 살해자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그에 대한 복수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해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인의 고엘이 되어주시겠다고 나섰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처럼 폭력을 폭로하시고, 폭력의 본질을 폭로하시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엘 제도 덕분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후대 역사가들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의인이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탈취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 하권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11장 마지막 11장 27절에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탄 예언자를 시켜서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탈취했다. 그리고 나봇 이야기도 있죠. 열왕기 3권 21장 19절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밭을 불법으로 강탈한 그 아합 임금에게 이제 엘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살인을 하고 땅까지 차지하려느냐, 아주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츠카리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런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희생시킨 폭력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희생양이셨습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수렴하고 요약하는 죄는 폭력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집단적 범죄를 진단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폭력과 거짓을 흡수하여 제거하심으로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양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분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분을 향하여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외쳤습니다. 죄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예수님을 옹호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되갚음을 하시지 않는가? 하느님의 되갚음은 피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당신이 모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들이시고 피해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폭력의 본질은 경쟁을 통한 쟁취 또는 승리 이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나친 경쟁의 끝은 폭력과 죽음입니다. 오히려 나눔과 양보를 통한 공생이 우리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눔과 양보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 나눔과 양보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